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우리 또 새해도 맞았는데 좀 기쁨으로,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I'm your energy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어야지. 옆에 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앉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옆에 앉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m your energy. 그래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제가 지난 작정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원망하는 사람, 섭섭함이 가득 있는 사람, 부모에게 원망하고 형제에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해 들어서 모든 거 내려놓고요, 나도 잘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삽이 깨달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잘 보세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던 종말, 이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종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봤더니 종말을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 1절 바로 위에 보니까 아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 아삽이 누구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29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아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삽은 선지자, 즉 선견자이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레위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대단한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밀접하게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은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데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믿음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게 아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아삽이 깨달은 이 종말 할 때요, 이 아삽이 누구인가를 좀 보면 혹시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남들은 뭐 코로나네 뭐네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것을 좀 꺼리끼면서 부득이하게 그런 거 말고 예배도 그냥 이제는 그게 편해진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거든요. 워쉽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워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양말 자꾸 만지고 막 발도 긁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 중간에 물 마시러 간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데 가서 막 양말 막 손으로 만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잠깐 가만히 계세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삽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밀접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삽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2절 말씀에 실족하게 생겼어요. 마음에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거의 넘어질 것 같아. 실족할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삽이 뭐예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 악인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악인이 오만한 자라는데, 오만한 자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오늘날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만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해서 세상에서 포악하고, 그 다음에 막 사업을 해도 사기치면서 사업하고, 돈을 벌어도 남 속이면서 빼앗고, 이런 모습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믿지도 않는데 아주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시험에도 잘 합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삽, 믿음 좋은 아삽이 73편 2절에 하나님, 나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악인이 잘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사람들은요 정말 남의 것 빼앗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막 재물도 더욱 늘어나고, 그것이 시편 73편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랬죠.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확실한 명제를 전제한다고 하는, 힘있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뭐예요? 보라라는 것은 쳐다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짜이엔지, 독일말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믿으라라는 것이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자녀답게 성실하게 내가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한번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집에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막 울어야 될 사연이 집안에 막 닥치기 시작하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14절 말씀해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니, 믿음대로 그렇게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못 먹고 못 쓰고 아끼고 전략해서 헌금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요. 악인은 더 잘 되는데요. 그래, 성도 속이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존귀하게 되고, 이단 같은 데 보세요. 막, 아니, 저 사람은 이단인데도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되고, 막 돈도 엄청 많아지고,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 사람 그냥 놔둬요? 지금 아삽이 그러한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안 믿을까? 하나님 실족할 것 같아요. 뭐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73편 17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 들어갈 때,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의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구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네.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야말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작정 기도 하라고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건 뭐 그래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봤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종말, 인생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
저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의 모습,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말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종말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종말이 뭔가 봤더니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해서 파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23절에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있을 영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나와 깊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리고 영원하기를, 이 아름다움, 이 행복, 이 평안함,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던 돈, 나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괴테의 파우스트 보십시오.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아름다움이 영원하리라고 기대하는 그 사람은 이미 악마와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악마와 계약하고 있는 악마, 그 멤피스토 펠레스라고 하는 악마한테 이 파우스트 박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행복, 나 영원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작정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영국의 대문호, 우리 1560년대에 있었던 사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들도 이렇게 섞어놓고 이게 누구지? 하고 모르는데 이 1500년도의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별로 맞추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셰익스피어.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뭐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햄릿, 리어왕, 맥베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퀴즈를 하나 내봅시다. 우리 새해 들어서 첫 퀴즈. 알아맞추면 아마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나타난 분입니다. 자, 누굴까요? 한번,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 뭐, 알 리가 없지, 이거. 그러니, 이거를 맞추는 사람한테 그냥 일부 예배 때 말고 지금 순수하게 참석해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가, 대형 냉장고 하나를 살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저분은,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랬죠? 진시황이에요. 지금부터 기원전 221년도에 진나라를 통해서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전 중국의 전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했는데, 저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영정이에요.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춘추 중국 시대가 원래 막 13개, 14개 막 이런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대륙이 여러 개의 나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열 몇 개 나라로 막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저 진시황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류에게 미친 영향 중에서 저 진시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중국 대륙도 유럽처럼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렇게 다 나눠져야 돼. 원래 중국이 열 몇 개로 나눠져야 돼요. 지금 하나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세계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국의 진시황, 그다음에 마오쩌둥입니다.
두 사람 공산주의 혁명을,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해 버리죠. 중국을 통일합니다. 저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이때 당시에 기원전 221년도에 통일하기 이전에는 중국에 있어서 서쪽, 지금의 티베트 지역이에요. 거기에 진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7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 진나라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나라의 이 영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바로 군현제예요. 군현제. 이것이 진시황을 진시황으로 만든 겁니다. 군현제, 즉 나라를 여러 개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 여러 개의 현을 두어서 왕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조직화시킨 사람이 바로 진시황의 군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현제를 만들어서 진나라를 통일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나라를 이제는 동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소나라, 유나라, 그다음에 소나라, 그다음에 총나라 해가지고 여러 연나라, 그럼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통일해가지고 그 넓은 대륙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중국. 엄청난 대륙.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천하를 통일했어요. 11살에 왕이 됐다가 천하를 통일해 버려 가지고 진나라를 왕이 됐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봐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다. 영정이 아니라, 영정이니까 영정사진이 거기서 나왔나 몰라도 영정으로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해가지고 바꾼 이름이 뭡니까? 그야말로 그냥 진시황이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제국, 황제 시대가 된 거예요. 황제. 어떻게 망해버린 왕들하고 내가 똑같니? 나는 황제야. 그리고 진나라, 차유나, 진나라의 황제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진나라가 나오잖아요. 진아에게 해서 그 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나라, 베트남도 나오잖아요. 오나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국 전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는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진시황이 됐는데, 진시황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이제는 왕이 아니고 폐하가 돼버렸으니 그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나 사는 집부터 아름답게 꾸며라 해가지고 집을 기가 막히게 꾸밉니다. 이 왕궁이 아니에요. 이제는 황궁을 만들어야 되니까 황제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꾸며가지고 막 온갖 진짜 금을 갖다가 막 붙여놓고 해가지고 그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궁전이 무슨 궁전? 아방궁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아방궁이 생긴 거고요. 아방궁 생겨나가지고 금으로 만든 데에 앉고 침대고 막 온갖 호화롭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국이 영원히 유지되려니까 불안해. 바로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불안한 거예요. 여봐라,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가서 산성을 쌓도록 해라. 해가지고 쌓았던 산성이 무슨 산성입니까?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만리장성은 그 장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나라 때 이렇게 개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돼갖고 만리장성인데 그때 쌓았던 장성이 1,500km입니다. 그리고 연 동원 인력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 다 데려다가 밥만 먹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축대를 쌓는 거예요. 이 산성을 쌓는.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대단하게 그때 저렇게 쌓을 수가 없어요. 1,500km.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로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조금 삐직삐직하니까 한 50km 늘은 거고 한 400km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1,500km면 그냥 그러면 제주도까지, 우리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잘 모르시죠? 저도 그럼 목포가 제일 가까우니까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얼마나 돼요? 제주도에 있는 전기를 목포에서 끌어가잖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 끌어가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한 80km 정도 될 것 같아요. 80km. 목포에서.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까지 한 500km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그러면 1500km의 만리장성을 썼으니 1500km면 이 제주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원래 일본 땅 아니에요. 류쿠국이라고 원래는 일본 사람 땅이 아닙니다. 가서 일본 애들이 가서 다만이게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 해가지고 가서 뺏은 땅이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지배하다가 일본한테 반환했죠. 류쿠국이 원래 다른 독립국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독립해야 오키나와도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오키나와까지가 뭐 몇 킬로인지 뭐냐면 1500, 거기까지 되는 이 만리장성을 돌로 쌓았으니 대단한. 그래서 진시황이 그야말로 대단해요. 그래서 만리장성까지 쌓는 이제 평안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너무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저것들이 조금 뭔가 좀 아니까 그러지 해가지고 저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책 다 태워버려요. 그것이 바로 분서갱유라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재밌죠? 분서갱유 뭐냐? 이 웬만한 책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책을 못 읽게 만들어요.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좀 용감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갱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생들을 공부한 사람들을 땅을 갱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냥 산채로 묻어버려요. 그것이 분서갱유라고. 진시황이 자기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해도 뭔가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뭐 피부도 이상해지고 나이 들면 눈도 처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봐라. 나 좀 늙지 않는 약 좀 죽지 않는 약 좀 구해오너라. 그래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전부 거기 서쪽이니까 이제 동진, 동쪽을 해가지고 저 만주 지역 넘어가고 한반도까지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진시황의 신하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드디어 불로초를 구해온 거예요. 신하가 가져온 불로초가 뭡니까? 그때 뭐 가져왔어? 몰라요? 불로초 뭘 갖고 왔습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내가 물어봅시다. 첫 번째 1번 포도. 불로초가 포도다. 2번 사과. 3번 귤. 4번 영지버섯. 뭐예요? 그래, 벌써 눈치로 알아맞혀야지. 공부가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이걸 보면 벌써 뭔가가 틀리잖아요. 영지버섯. 실제로 제일 먼저 불로초라고 구해왔던 것이 이 한반도에 있는 영지버섯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영지버섯을 갖다가 폐하. 이거야말로 폐하가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달여서도 마시고 뭐서 계속 마시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늙어. 거울을 보니까 늙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막 이러니까 여봐라 이거 불로초 아니잖아. 저놈을 당장 목 빼도록 해라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가가지고 가긴 가는데 어디서 불로초를 구해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초를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가면 안 와. 오면 또 자르려고? 이래가지고. 그래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여봐라 불레초 없느냐 그랬더니 예, 약초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진짜 좋은 불로초입니다. 사람의 몸이 썩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신하가 주었던 약이 뭐였어요? 수은이에요. 수은을 줘요. 이거 먹으면 이거 바르면 몸이 피부가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또 수은을 넣어가지고 HG라는 거 수은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막 목욕도 하고 막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막 피부에다 바르고 막 이거 안 죽는 피부 좋게 하려고 막 우리 오늘날 막 마사지하고 계란팩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막 이래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배야 마셔야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마실게 해가지고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50도 못 채우고 49에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그냥 막 대한 거 해서도 결국은 50도 못 채우고 죽었어. 여러분, 세상은 종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행복하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평안하다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악마와 계약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삽이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으로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 보고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 진짜 안 믿자니. 그렇고, 여기 본문의 시편 73편 16절 말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고 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그렇죠? 갈등을 한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러다가 아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아,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삽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편 73편 23절에 나는 주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나 결코 흔들리지 않게, I will never be shaken. 나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무슨 일이 닥쳐도 나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나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천국이 있음을 이제 내가 인식하였사오니 하나님 하고 시편 73편을 기록한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요.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내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아삽이 자기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했다가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반성하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니 21절 말씀에 아삽이 주의 종말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산란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육신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짐승과 같아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과 같다오니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알아요. 예수 믿는 거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깨닫지, 여기 시편 바로 앞에 가보면 내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가 뭐냐면 이 본문을요, 시간이 있으면 12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은 자기가 세상에 사니까요, 살만하거든요. 아, 난 나름대로 남한테 어떤 영향력도 있고, 내가 좀 배운 것도 있고, 집도 괜찮고, 차도 좋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게 존귀함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해요. 그 다음에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존귀에 처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그래서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이 짐승 아니에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위로나 받고 평안이나 누리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되더라, 예수 믿으면 좀 잘 된다더라,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소나 나귀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짐승도 죽음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개 같은 것도요, 여러분, 개 같다 보니까 뭐 욕 같은데 욕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이렇게 집집마다 개를 키워요. 그러면 개 장사가 그때는, 지금은 뭐 법으로 애완견 보호해서 그때는 개를 집에서 키워서 집에서 잡아먹고 막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뭐 어디 가서도 개를 안 먹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뭐 목사님들이 개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개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으세요? 그래서 개 많이 먹으면 개소리예요. 내가 그러면서 개 안 먹. 그러면 이제 개 혀 경상도 사투리로, 아니 충청도 사투리로 개 먹습니까? 개 혀 그러는 거. 아니요. 근데요, 개도 시골에서 보면 개장사가 와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사나운 개도 개장사가 오면 벌벌벌벌 기어요. 이상할 정도로 죽을 걸 압니다. 인간이요, 어리석어서 남들이 죽는 거 그렇게 봐도, 옆에서 주변에 친구도 죽고 부모도 죽고 죽어도 자기와 나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한 줄 알아요. 말로는 안다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삽이 깨달았던 이 종말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의 내용, 그냥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는데 끝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삽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종말 후에 있을 19절,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진다 해서 파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멸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마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영원히 있게 될 심판,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멸이 정확히 히브리어로 마쇼트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고 예수 믿어야 별거 없다고 나도 나름대로 그랬는데, 하나님, 인생은 그게 아니네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네요. 종말이 있고 종말 후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뭐예요? 영광, 칭찬과 존귀와 영광,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이 뭔가를 정확히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만이 전체인 줄 알았는데 종말이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마쇼트라고 하는 지옥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짐승 같아. 짐승보다도, 소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알고 심판도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20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봅시다. 지옥이 뭡니까? 또 내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여기 흰 보좌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심판 때에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죠. 세상에서 힘이 있건 없건 돈 있건 말거나 간에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분 알렉산더 제가 이미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의사고 박사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없는 천국 없는 지옥을 그렇게 목숨 바치고 이 얘기 하겠어요. 봤으니까 하지. 근데 지옥이라는 것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심판 안 받나요? 바다에서 죽었던 산에서 죽었던 배 타다가 죽었던 비행기 타다 죽었던 하였던 병들어서 죽었던 모든 사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 중에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은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때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지옥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심판, 사람은 죽으면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동물은 몸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혼까지는. 우리는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세요. 사람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원시인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쯤 되면은 벽에다가 신을 그려놓고 태양을 그려놓고 그 종교심이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종교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개나 짐승들은 개가 죽으러 가면서 내가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인생을 그랬네. 주여 나 좀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 뭐라고 합니까? 동물은 현재에 살고 인간은 미래에 산다라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짐승들은 그냥 현재 주어진 거에 그냥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석양이 붉은 노을이 딱 떨어질 때 그 서아프리카의 그 사자가 이 머리카락을 뒤로 날리면서 파마도 안 한 머리카락 뒤로 착 날리면서 그 떨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사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참 아름다워라. 그럽니까? 아무리 여건이 갖춰도 종교심이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보십시오. 달라요. 뭔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여 뭔가 신을 찾아요. 여러분 지옥은 있고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 불못으로 타는 못이에요. 그 대신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왕 왔으니까 21장의 1절부터 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옥은 불못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너무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울 때 감탄사 What, how 이렇게 집어넣어요.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문두바 독일 말로 보면 문두바 그럽니다. What a beautiful.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예요. 웬만한 신부들도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다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뻐, 눈썹도 얼마나 이게 빗자루가 붙여서 팍팍팍 날리면,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천국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아름다운 긴데 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예요 지금. 그냥 꾸며낸 얘기가 믿으십니까? What a beautiful.
자, 그런데 또 하나 3절 말씀에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본문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행복이 찬송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맨날 찬송만, 저는 그래요. 맨날 가서 천국에 가서 찬송만 한다면 얼마나 그거 힘들까. 찬송 성가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더 주님을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더 넓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는 그 행복의 표현이 주님에 대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막 찬양이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어떤 영국에서 새로 도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시장, 런던 시장이 도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했대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꾸몄는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가장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해가지고 1등, 2등, 3등 막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대상하게 엄청난 돈 보상금을 주고 이제 포상금을 주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모합니다. 아, 이 아름다운 영국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행을 하려면 그래도 자전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전거 타고 여행하기. 그래야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도시형 버스 있잖아요. 도시형 버스 그거 타고 런던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아니야, 지하철도 괜찮지. 지하철 타고 내려가고 곳곳에 내려서 이것도 행복할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배낭 메고 워킹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것이 행복한 여행이지.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나왔대요. 근데 1등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영국을 행복하게, 런던을 가장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여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여행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1등을 해가지고 상급을, 포상금을 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 뭐 저도 들은 거니까 전설을.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강원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생각만 해도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미운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라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이 늙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늙고 안 늙고가 표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모션,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면서 어머 아름다워, 아우 아름다워, 아직 젊은 거예요. 근데 좀 나이 든 사람은 저러다가 불나지 이런.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성 지금 살아있어요? 어때요? 좀 아름다운 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하고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칭찬도 좀 해줄 줄 알고. 절대로 칭찬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 좀 잘하면 잘한다. 아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도 집사님 만나면 뭐 파마 잘 나왔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그렇게 그 어디서 했어? 그래 물어보. 어디 그 파마 내가 발로 해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 아우 막 그러면 세상 말로 뭐요? 밥맛 재수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감성도 좀 목사님 설교하면 좀 이 리스폰스 감성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름다운 갭이다. 눈이 다 초점이 그러지 마시고 그래요.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래, 강원도를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 커피를 마셔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마셔봐야 뭐해. 아이, 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말씀에 21장 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4절 이거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세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울어야 될 일도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사망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때 이 그리움 있잖아요. 그리움.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방에 지금도 잘 못 치우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풀어드렸거든. 그 시계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시계 주인은 벌써 땅에 묻혔잖아. 생각하니까 시계를 보는 순간 그냥 그 방에서 또 나오게 되고. 네,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막 울어야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아픈 것도 있지 않고. 여러분 몸이 연약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 기자 다윗이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적으로 잘 표현한대요. 그것이 시편 23편. 이제 시편 23편에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시편 23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천국,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옥 안 믿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시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심야교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준다. 그 개념에다가 카메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에 깊이 임어전하면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 되신다는 거에 표점이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의 초점은 1절, 2절, 3절 쭉 흘러가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쓴 글이 시편 23편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서 여호와의 집이 시편 23편의 키워드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주예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집이 23편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럼 23편은 뭐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다른 말로 뭐하면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게 될 천국, 내게 부족함이 없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3편, 너무나도 23편의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목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천국을 뭐로 표현하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해서 푸른 풀밭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풀밭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유대인의 시각에서 푸른 풀밭은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야, 푸른 풀밭. 여러분, 제가 이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의 표현이 아닙니다. 애굽의 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애굽의 땅을 밭으로 표현하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는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젖은 뭡니까? 양들이나 짐승을 키워서 젖을 내는 거예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조그마한 풀 겨우 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늘에서 비 좀 내리면 그거 뜯어먹고 사는 양을 통해서 젖을 짜먹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의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왜 좋은 땅입니까? 꿀은 뭐예요? 선인장 꽃이란 말이에요. 물이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도저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풀이 없어요. 잔디가 한번 실제로 가보면요, 그냥 황망한 곳, 그냥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푸른 풀밭, 가슴 떨리는 일이라니까요. 야, 이 푸른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푸른 풀밭이에요. 그저 푸른 풀밭에 맑은 시냇물과, 그래서 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을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습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What a beautiful 라는 거죠. 이것을 노래한,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제가 연초도 됐고 그랬으니까 팝송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탐 존슨이 불렀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거 찬송이거든요. 한번, 자, 그 노래 한번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예요. 근데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 곡을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글 쓴 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형수, 내일 사형을 당하기 전에, 보세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밤에 잠깐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바로 내가 가야 될 그 고향의 땅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가야 될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사형수의 입장에서 쓴 노래가 바로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입니다. 한번 봅시다.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as I step down. 자, 기차에서 내려본 거예요, 이제. And there meet me.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 가사 보면요, 이제 이것도 이 윌리엄이 쓸 때 뭐예요? And there to meet me. 나 만나기 위하여. 투부정사 썼잖아요. 나 만나기 위하여.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있나? My mama and my papa. And there to meet me. 제가 이 노래를 좀, My mama, papa, 엄마 아빠가 거기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딱 들으면서 그래요. 제가 뭐 작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90세, 97세, 8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특히 아버지를 제가 나중에까지 모셔서 그런지 아버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면은 나도 죽을 텐데 죽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There to meet me, my mama and my papa. 그 다음 또 내려가보세요. It's my mama and papa down the road. 잠깐만 멈춰보세요. Down the road. 길을 좀 내려가다 보니까 I look, 나 봤죠. I look and there runs Mary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애인 메리가, 아내가 그 고향에서 나를 향해서 달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And there runs Mary, hair of gold. 잠깐만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먼저 이걸 좀 해석을 하면, 먼저 죽은 아내가 천국에서 막 내가 죽으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뭐합니까? 금발의 hair of gold, 금발의 미녀죠. And lips like cherry, 입술이 앵두 같아. 앵두 같은 아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하지 말고 천국에서 앵두 같은 입술 메리 기다리는 거. 한번 또 가보시죠.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자, 이게 천국, 에덴 동산. It's good. 이제 너무 아름답다라는 일반적인 It's good to touch. 여기서 한 박자. It's good to touch. 그 고향의 그
푸른 잔디를 발을 딱 밟는 순간, 그랬죠? 그린 grass of home 해서 딱 밟는 순간 그 감동, 바로 천국에 저런 푸른 잔디를 밟아보는 그 순간을 이 사형수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가봅시다. of hope. Yes, they will all come to meet me.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me to me,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arms reach, 뭡니까? 판을 팍 하면서 어서 와라 우리 아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내가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활짝 웃으면서 반기는 그러한 모습. Reaching, smiling sweet.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he old house is still standing, though the paint is cracked and dry. And there's that old oak tree that I used to play on. 고향 땅에 묻혀 있다, 이제 묻힌다라는 걸 하면서 떡갈나무 밑에서 묻힌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With my sweet man,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천국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And I awake. 예, 됐어요. 자, then 그때 I awake,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look, 보이기 시작합니다. around me,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였어요? 그 다음에 좀 나가보세요. And look around me. 네, 됐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For a grey world. 그냥 사면이 전부 회색빛 벽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내일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고 그 척박한 이 땅에서 사면이 이 벽으로 다 둘러싼 이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형편,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진행해 볼까요? Gray walls that surround me. And then I realized, yes, I was only dreaming. For you see, there's a God out there. It's a sad old 결국은 사형장에 가잖아요. arm in arm, we walk at daybreak. Then I will touch the green, green grass. Yes, they'll all come to see me in the shade of that old oak tree as they lay me in the green, green grass. 천국이 너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자, 멈춰보세요. 저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윌리엄이 올린 글입니다. 이 노래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가사가 사형을 앞두고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대부분 믿는 줄로 안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우리의 선조 아담과 이브와 함께 경험한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를 경험한 기억이 있기에 쫓겨나온 그 고향을 늘 간절히 그리고 산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향의 노래를 사랑하며 이 가사에 깊이 감동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성가예요, 알고 보면.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살아가 있는 것이 영원한가. 나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이 인생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인생 여기서 또 꿈을 꿨다. 시편 73편에 이 아삽이 꿈을 꿨다라는 말을 내가 30절 말씀에 73편 30절에 내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꿈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꾼 후에 주여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20절 10편 73편 20절에 사람이 꿈을 깬 후에 이게 나오죠. 저 사형수가 꿈을 깨고 나서 결국 사형장에 가면서 나는 죽지만 고향의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여러분 혹시 우리 가수 중에서 조영남 씨 아십니까? 조영남, 그분이 이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원래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냥 거기서 찬양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음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 조영남이에요. 그래갖고 빌리그램 목사님 통해서 미국에 간다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목사 안수만 받았지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러면서 이 조영남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냥 하나님이야 저기지. 그래서 이 세상 그냥 행복하게 되는 대로 살면 돼.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면 된다. 이랬잖아요.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별일이 그랬잖아요. 뭐 가정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요즘 깨달아가지고 맨날 찬송 부르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찬송 많이 보세요. 이 사람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 때문에 나도 이제 70인데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밤에 도적같이 많은데 성경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 주의 성도들은 죽음을 보시기에 값진 것이 아는데 그러므로 값진 죽음을 맞이하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명예가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인생 값지게 살아야 돼. 구원 얻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부르는 그 노래, 저 노래 한번 봅시다. 이거 똑같은 노래인데요.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 요것만 봅시다. 처음에 저도요, 저분이 깡패같이 하도 영적인 깡패가 돼서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나. 연초니까 팝송이나 듣고.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영어로 시작한다 그렇지? The old hometown. 저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버벅거리는구나. As I step down from the train. 기차에서 내렸어요. And there to meet me. 나 만나기 위해서 my mama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고. And my papa. 저 윤영주 저분도 장로님이시잖아요. 먼저 갔던 메리도 만나고 인두 같은 입술.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they'll all 따라해도 될 것 come 같아요. to meet me. Arms are reaching, 가사가 북구절절하잖아요. smiling sweetly. 천국에 가면 환영받아 우리는.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제가 만든 한국말 가사.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푸르고 고향의 잔디야 전 지금 감옥에 사방 가로막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옥이에요. 내일 아침 사형당하면 그때 옆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내 고향 푸른 잔디 밑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겠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Yes, they'll all come to see me in the shade of that old oak tree as they lay me 'neath the green, green
rest of home. 네, 됐어요. 자, 그대로 띄워좀 멈춰고 지금 마음에. 거기 여기 제임스가 올렸다고 그랬죠? 제임스가 원 작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닙니다.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계약하지 마세요. 이 세상 좋은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음 주부터요. 시편 73편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요. 꾸준히 참석해서 여러분 인생 잘 사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주님 원망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네요. 이제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를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아직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